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영광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두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 싸맥으로 알려진 이 글자로 8구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 의미는 방패, 보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 붙들어 살게 하소서 117절에 나를 붙들어서서 반복되는 싸메크 단어의 의미이고요. 이게 안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맥으로 이루어지는 이 단어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이 첫 단어인데요. 이게 독특한 용어로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119절에 세상의 모든 악인들, 이런 세상의 대적과 조롱과 멸시 앞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며 이 행악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말씀을 붙드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은신처고 나의 방패라는 말은 이 싸먹이 가지고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사망의 지배하는 현실 앞에 끊임없이 부딪혀가고, 우리가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질병이나 삶의 위기나 아픔들을 겪는 이들을 매주 만나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붙들지 않으면 막아내기 어려운 현실 앞에 목회자도 늘 마음이 상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혼신을 다한 말씀의 붙들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극복해 가는 거지요. 여기 이 절절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분별하며 살겠나이다. 내 안에도 오만 가지 생각들,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방황하는 모습들, 주의 말씀을 다잡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읊조리지 못하면, 여기 주의 말씀의 영광에 젖어들지 못하면 쭉정이처럼 날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기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찌꺼기처럼 쓸어버리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늘 상기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주님의 지지와 그 안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고통과 쓰라림을 견뎌내며 그 행악자들의 거짓과 교활한 속임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절절합니까?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단락은 아인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단락이고요. 이건 눈을 의미하고요. 보는 눈이고요. 그래서 이해 또는 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상하면, 내 눈이 나쁘면, 이런 의미 안에 우리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소중한 분별력인지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여기 행한다는 이 말이 이 아인 글자의 첫 글자입니다. 이 눈이 성하다는, 눈이 나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정의와 공의를 분별하시고 그 안에 살겠다는 이 믿음의 삶이 분명해야 이 내 눈이 성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말씀의 눈, 그 안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알게 됩니다.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의 진실이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며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기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우리를 넘기지 마시고 나를 짓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열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고래로 모든 사회 안에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악의 지배자들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나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이 무서운 악의 형포를 언제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경계를 일으키듯이 놀라셔야 됩니다. 그 선악의 분별을 가지고 멈춰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악에 길들여져 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이 그러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악에 길들여진다면 어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여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악에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배우는 것은 단지 학문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시편 119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악의 현실, 교만한 자들의 행포의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의 말씀, 여기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혼신을 다하여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오는 그 배움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움이 없이는 우리 119편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하는,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구절이지요. 이런 구절들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살아있어야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이런 영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말씀의 부름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사오니 이제 주께서 친히 일어나 나서실 때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구절이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풍조 속에 이 당당한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의 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울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떨지 않고 진리에 떨림으로써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 진리 안에 들려진 이 복된 아름다움.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이 아름다운 노래.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법령을 어김없이 지켜 따르고 세상의 그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겠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분별력이 날마다 새로워서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복된 삶의 지혜와 은총으로 열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